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편에 속해 있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예수 편에 속하게 된 우리를 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늘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간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여행을 하듯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를 대적하여서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끝으로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런 표현 쓸 때 어때요? 거기에는 굉장히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잘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우리 힘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할 때 우리 힘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야호 외치면 어때요? 시원해. 야호 외친 다음에 어떤 걸 이렇게 다시 듣게 돼요? 네, 메아리 소리. 야호호호호호호호 메아리가 들려오죠. 그러니까 내가 외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응답하는 이런 메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요, 영적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의 효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럴까? 과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갑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도 입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정말 그래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와 놀라운데? 그렇죠. 믿죠 당연히. 근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를 갖추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영적 전쟁을 그냥 매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무지에서 깨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때 제대로 잘 살 수 있는지 알아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동시에 영적인 현실 속에서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따라서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자녀들이 져서는 안 되니까, 자녀들이 이겨야 되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인데요. 이 임신했을 때부터 애 엄마가 아이를 사탄에게 내주기로 결정하고 사탄에게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4살이 되니까 악한 영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4살인데. 그러다가 6살이 되니까요, 말이지, 우리 애가 이 정도만 머물러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모가 결정하기를 아주 그냥 영빨이 센 무당에게 보냅니다. 그래, 무당에게 사사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자 여러분 10살 되니까요, 이 애가 웬만한 무당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니까요, 어떤 일들이 그냥 마음대로 일어나냐면, 맘만 먹으면 유체 이탈을 해.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맘만 먹으면 공중 부양을 막 해요. 맘만 먹으면 주술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 그냥 그 자리에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약 20년 전인데요, 저하고 주목사님과 함께 이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막 함께 공부해 가고 뭐 이럴 때인데, 저희 그룹에 나중에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단체의 탑 리더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펑펑 울어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는 자기 아들이, 자기는 지금 이렇게 영적인 탑 클래스에서 리더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무장시켜 파송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자기 아들은 사탄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교. 여러분, 지금도 사탄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사탄교의 본부가요, 제가 2005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바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탄교의 본부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사탄교회 지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신촌 한 건물에 지금도 사탄교회 우리나라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피를 뭐 이렇게 쏟아서, 또 다른 사람의 피를 쏟아서 휘저어가지고 그 피를 먹으면서 혈맹을 맺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 고기를 먹는 인육. 이야, 대단하대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임무를 맡아, 임무를. 너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집중적으로 공격해.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이 영적 그 지경을 완전히 뒤바꿔놨던 목사님조차도 사탄교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은 여러분 동성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동성애. 엄청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럼 이 아까 말했던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청년이 20살 되었을 때 그처럼 맘만 먹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유체 이탈을 해서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목사님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탄으로부터 지령을 받습니다. 야, 그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너 가서 그 교회 무너뜨려. 그 목사님 그냥 넘어지게 만들어. 근데 마침 그때 교회가요 싸우고 막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그 교회 지붕 위에 딱 왔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무렵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전 교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하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 유체 이탈을 해서 공격하기 위해 왔던 이 아이가 보니까 교회 지붕을 싹 아주 환한 빛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이 약 6명이 자기를 딱 잡고는 그 지붕을 뚫고 그 교회 강단에 자기를 그냥 넘어뜨려 놓더래요. 판타지 같죠? 실제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이 아이가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만들어가는 이런 아주 귀한 일에 쓰임받으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랬었고 이런 영역들을 보았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도록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같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싸우고 혹은 낙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동물의 그 피를 흘리면서 희생 제물을 우상 앞에 드리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뿐만 아니라 온갖 변태와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영들에게는 아주 센 거 한 방 맞는 거예요. 영양제로 표현하면 좀 약한 것 같다. 아주 그냥 영적인 무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청년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한 일들을 하면 할수록 마귀의 세계에서는 그 마귀의 졸개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설마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간다고 문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 청년이 본 기도의 형태는 3가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첫째, 연기 같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요
연기처럼 올라가서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이.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결하기는 한데 이게 제대로 뭔가 좀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기도의 쫙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둠의 영이 딱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덮고 있는 겁니다. 이걸 뚫어버려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고 그냥 힘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결한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들의 눈에 보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 뜨거운 연기불이 올라와서 그 덮여있는 덮개를 완전히 뚫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가득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요 성도들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간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사실상 그냥 뭐 웬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안 써요.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도 별로 마귀에게 그냥 위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방해 공작을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악한 영이 막 역사해.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이 위험한 존재로서 막 강해지는데 가만히 있을 적이 어디가 있어요? 응? 지금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만들자 말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주변 국가에서 항공모함을 만드니까 일본도 항공모함이 있다 그러지, 중국도 그러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소한 조금 적은 항공모함이라도 만들어 달라 국가에 예산 신청을 했더라고요. 지금 해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위협적인 존재가 무장하면 상대편에서도 긴장하면서 무장해야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하나의 사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잡고 흔들려고 한다면 감사해야 돼. 네, 나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이야기니까.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어려워진다? 감사한 일이에요. 마귀가 긴장하면서 지금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가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전화를 그대로 켜놓은 상태에 있다가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뭐 보니까 급한 전화 같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가도 사라져버려요. 방해하는 원수의 공작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런 갑자기 막 배가 고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제 그냥 기도 그만하고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신체가 일부가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랬어요. 목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몸에 진동이 와요. 진동. 그 중에 하나죠. 막 진동이 오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이 시계가 진동 상태가 너무 이렇게 심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팔이 너무 여기가 손목이 아픈 거야. 계속 아파. 계속 아프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계를 풀고 그러면 더 기도하리라. 시계를 딱 풀고 잠깐이잖아요. 시계 푸는 시간 몇 초나 되겠어요. 시계 풀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령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다양하게 방해합니다. 아예 그냥 고꾸라져 자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 졸린다고 하는 것도 이게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서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최악이었던 상태가 언제냐면 2019년도입니다. 아주 최악이었어요. 최악. 얼마나 마귀가 졸음이 쏟아지게 만드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말씀을 읽을 때도 내 혀가 막 이게 말려. 또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상한 이야기가 막 나가, 내 입에서. 뭐야 이게 도대체. 최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근데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이었어, 최악. 2019년도에 제 인생의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새벽에 그 시간이 저를 살렸어요. 새벽 시간이.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하면 졸음이 쏟아질 때가 많죠.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면서 이 마귀가 방해하는 이것으로부터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번 불을 받았다고 계속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기도의 장소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도하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 자신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서 기도한 거 물론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장소를 정해야 돼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권능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마귀와 싸울 때 힘이 없어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 분명히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제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분명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불을 받고 이 어둠에 닫혀있던 것들을 뚫어버리게 될 때 그 뚫린 하늘이요, 여전히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있는 곳에 가면 임재를 느끼게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어둠의 덮개들이 뚫려버렸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윤학열 감독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이.
그래서 그 불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이제 가기 직전에 그 같이 그분을 배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 가운데 에스더 윤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참여했었어요. 같이 지난주에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번 오셨다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를 아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감독님,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꼭 받고 가세요. 아이고 뭐 불이 있는데 뭘 기도를 또 필요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가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강하게 불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또 최 목사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윤관노님이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뚫린 하늘이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 까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성령의 불이 임파테이션 되기도 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사탄은 영적 돌파가 일어난 사람, 영적인 돌파를 일으키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적인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 사실 연약하거든요. 지난주 윤관문이하고 말씀을 나눌 때 윤관문이 그래요. 자기에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소명 따라 살고 있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도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그나마 그를 위해서 배후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 미디어 영역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그만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도 계속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죠. 집중해서 마귀들이 아주 타겟을 삼는다니까, 타겟을. 여러분, 어둠의 영은 이런 영적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더래요. 이 청년이 본 결과는.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변화를 입은 사람들을 어둠의 영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뭘 연구하느냐? 이 사람의 약점이 뭔가. 그 약점을 연구해. 약점.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것에 약한 사람은 분노하도록 건드려. 다윗 같은 경우는 뭐에 약했죠? 이성에 약했어요. 이성에. 그래서 이성적인 문제, 여성의 문제로 결국 다윗이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그 사람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에 약한가? 그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넘어지고 나면 어떻냐? 이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약점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패턴을 보면 똑같습니다. 늘 과거 방식으로 접근해요.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마귀가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영적인 돌파의 기름 부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인데요. 첫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도록, 나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의 기업과 양가의 가족들과 기업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들, 미래의 성도들과 가족도 기업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기도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달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절커덕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불담을 통해서 둘러주시고 보호하소서. 원수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두르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천군 천사들 통해 오늘도 지키시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다시 기도해요.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없소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해요. 에베소 6장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 중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투구를 안 썼어. 그러면 적은 뭘 공격할까? 당연히 머리를 공격하죠. 흉배, 호심경을 안 했어. 뭘 원수가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당연히 가슴을 공격하죠. 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상인데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어린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은 구원의 불화살입니다.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전쟁하러 갈 때 무장하지 않고 무기 없이 나가면 적의 공격에 죽게 된다. 거기서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오다니.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다. 우랄랄랄라 우랄라. 와, 오늘 그림 마음에 들어. 나 커서 화가 될까봐. 와, 드디어 완성. 랄랄랄랄라. 야, 내가 발로 그려도 그 정도는 그리겠다. 미움의 불화살 받아라. 짜증의 불화살 받아라.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이며 죄를 지어 지옥으로 데려가려 한다. 교회에서 예배 중. 빛나야 어젯밤 야동 본 거 멋지잖아. 미움과 분노와 짜증의 생각으로 말씀 듣지 마라. 빨리 게임방 가야지. 친구가 예배 못 드리게 장난치고 욕하란 말이야. 학교에
8개 친구 물건 훔칠 거 없나 한번 뒤져봐. 그중에 가장 큰 행성은 짜증나지 않니? 금성이고, 정말 금성은 가장 공부 너무 큰 싫다. 행성이에요. 자, 게임하러 가자. 게임 생각만 해봐. 아침마다 믿음으로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하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전신갑주 입는 기도해야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짜증으로 빛나의 생각을 장악해야지. 아니 이게 뭐야? 구하는 투구잖아.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내 생각으로 빛내 뭐? 아니 이게 뭐야? 의의 흉배잖아.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부처를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을 가집니다. 빛내의 손으로 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의 검으로 나를 대적하다니.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믿음의 방패로 내가 죄짓게 하는 생각을 물리치다니.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습니다. 게임방 가고 교회 못 가게 하려는 생각을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교회 가려고 하다니 이러다 죽었다. 전신갑주시라. 네, 여기까지 성령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일부분만 무장을 하면 무장되지 않은 부분에게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제대로 띠지 못하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전쟁할 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의의 흉배 붙이고 호심경, 가슴을 방어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디카이오슈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딱 받아들여서 그 의의 호심경을 딱 착용하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군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간다. 여러분 그 전쟁 현장에서 제대로 전쟁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맨발로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잘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같은 다양한 시험거리를 나에게 던져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요.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속에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의 무기는, 강력한 무기는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는 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있을 때 원수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입술로, 내 입술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성경을 읽으시되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달고 사세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착용하고 완벽하게 준비할 때 마귀의 관계로부터 능히 대적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이미 하늘에서 응답됐는데 이 기도를 내가 응답받은 걸 받지를 못해. 다시 그냥 비그르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마귀가 이것을 가로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했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듣지 않고 견딜 수 없었다면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제단에 드려진 향로의 향연처럼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 앞에 가져가게요. 성도의 그 기도가 그 제단에 쏟아 부어질 때 이 기도를 이 제단에 쏟아 부어진 것을 다시 천사가 땅에 쏟아 부을 때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땅이 변하는 거예요. 땅의 변화는 하늘에서 먼저 접수된 다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예를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를 위한 기도지만 앞서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뒤죽박죽한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받을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리더들이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어둠의 그런 영을 통해서요 천사로 가장시켜서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근데 그 미혹하는 것을 모르고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미혹의 영에 속으면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속으면 거짓으로 자신들이 비전을 막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어둠의 덮개를 완전히 뚫어버릴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적 무기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 10절 18절 이 사이를 잘 보시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순간부터 원수 마귀의 대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적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매일매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드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전신갑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내 대신 누가 싸웁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분이 싸워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천사들은 뭐하는 존재라고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구하면 천사들은 움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그렇게 활동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가 목이 잘렸고 베드로도 다음날 아침이면 죽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 감옥에. 그래서 손, 발 묶여있던 쇠사슬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옥문을 다 열어 제낍니다. 간수들이 뻔히 눈 뜨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게 만듭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여기 감투 딱 쓰면 투명 인간으로 바뀌는 그 만화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때는 그게 아주 재밌는 만화 중에 하나였는데 안 보신 분이 많은가 보다. 너무 착해가지고. 건 하나 딱 쓰면 갑자기 투명 인간 되는 그런 만화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고 옥문은 싹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자동문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자동문이. 성경을 보면은 사업 아이템이 보일 수 있어요. 자동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동적으로 문이 싹 열리더라. 여러분, 천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왔는데 그냥 그거는 현실적인 건 아니잖아. 성경 믿을 만한 거야? 다시 질문은 돌아갑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이 땅에 보냄받은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에게 요청하세요. 내 아들, 내 딸을 도와달라고. 천사가 돕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못 믿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그냥 너무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속에서만 이러지 진짜 현실 속에서 그러겠어? 저도 못 믿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전 처음으로 제가 대략 20년 전인데 그때 처음으로 천사에 대한 이 존재를 믿기 시작했고 그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진짜 일하더라고요. 세미나에 갔을 텐데 아주 중요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막 배워가고 우리가 막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최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야. 점심 먹고 시작한 그 오후 타임이 시작됐는데 강의를 빨리 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강의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안 오셔. 아마도 잠이 들었나 보다. 아닌가? 화장실에 있나? 해서 막 여자 화장실 근처에 가가지고 막 불렀어요. 대답이 없어. 화장실 없네. 그래서 숙소 근처 가가지고 막 불렀어요. 대답이 없어. 그렇다고 여자 숙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 어떡하나 하다가는 제가요 그때 천사에게 그렇지, 천사가 있다 그랬지. 천사에게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천사야, 내 아내가 잠들었으면 흔들어 깨워라 빨리. 지금 중요한 강의 들어야 되는데 잠든 모양인데 빨리 흔들어 깨워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요 천사가 막 움직이는 거야. 제가 그 몸으로 그걸 느끼게 됐어요. 와, 진짜 천사가 움직이네. 천사가 일을 하네. 그걸 느끼는 순간 저는 이제 와가지고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타났어요. 강의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자다가 잠에서 깨어났대요. 근데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제가 담임 목사로 가서 부임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깔깔깔깔 하고 웃어. 왜? 내가 웃기는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조크를 하는 줄 알고, 유머를 하는 줄 알고, 나는 실상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딱 한 명이 믿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요. 그게 바로 최성주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 막 처음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갓난애기,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믿고요, 나머지 하나도 안 믿었어. 내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 성도들 좀 장 깨우려고 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실제로 활동합니다. 천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천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 천사는 움직여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진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이 계속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거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호소하세요.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셔요.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셔요.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활성화시키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무장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고, 성령님의 권능을 입을 수 있고, 따라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 여러분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야, 내일부터 금식해. 아, 그러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근데 내일은 진짜 친구가 생일잔치 초대했는데 먹어보지도 못한 정말 기가 막힌 음식점이 초대를 한 거야. 진짜 내일은 안 돼요. 내일 안 돼. 어떤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안 돼요. 성령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기 거부한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붓게 만들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때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냥 몽땅 다 헌금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마지막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요, 그 교회에서 건축을 앞두고 막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교육전도사 받는 사례가 30만 원. 그래서 이제 연탄 사고, 그 당시 연탄 뗐으니까 쌀 사고, 그러면 남는 게 한 10만 원 남아. 10만 원. 거의 다 헌금했어. 없어. 근데 막 헌금을 더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막 헌금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그 순간 딱 손가락 보니까 반지가 있어. 결혼 반지. 근데 그걸 빼가지고 쑥 집어넣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건데, 장서방, 근데 반지는 어떻게 했어? 감동에 따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훗날 저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100배 이상이었어요. 100배 이상. 여러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 금반지 얼마인데, 이것만 있어도 우리 맨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밥 먹을 게 없어서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으니까, 이거 쌀을 사도
몇 킬로를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 한별이를 근데 막 먹을 거 먹고 싶다는 거 사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빼서 팔면 그래도 그 먹을 거 사줄 수 있을 텐데 뭐 다양한 생각들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더 능하게 하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거부하면 나는 결국 원수마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천사의 도움을 입고 또 내가 성령님을 더 알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힘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힘이 충분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